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우리나라 경기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하는 경기를 새벽에도 다 챙겨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축구를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던 축구 경기를 한 번도 보지 않은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들 2002년 겪어 오셨죠? 지나오셨죠? 2002년에는 정말 전 국민이 다 축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심판이 이 카드를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카드죠? 옐로우 카드. 옐로우 카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국어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운동 경기에서 고의로 반칙을 하거나 비신사적인 행위를 한 선수에게 주심이 경고의 표시로 보이는 노란색 쪽지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 규칙에 어긋난 플레이를 하는 선수에게 한마디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옐로우 카드를 들어 보인 후에 그 뒷면에 이렇게 이름을 적는欄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걸 적어놓지 않으면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름을 이렇게 적어놓는다고 합니다. 옐로우 카드를 받았으면 받은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칙을 하지 않고 또 신사적으로 행동을 하고 경기 규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옐로우 카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신사적으로 플레이를 하지 않고 행동을 수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칙을 이어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옐로우 카드를 한 번 더 받게 되죠. 옐로우 카드를 2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2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퇴장을 해야죠. 해당 선수는 이 경기에서 더 이상 뛸 수 없을 뿐더러 이 반칙 수위에 따라 최소 한 경기에서 많게는 앞으로 3경기까지 나갈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 선수가 경기하면서 이 옐로우 카드를 받지 않고 젠틀하게 경기를 해 나간다면 좋겠지만 때로는 자신의 본의와는 다르게 또 실수를 해서 이 옐로우 카드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경고를 받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더 주의를 기울여서 경기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앞에 써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본문에도 이 축구 경기에서 선수가 옐로우 카드를 받듯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2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입니다. 그들은 어떤 경고의 말씀을 들었으며 또 경고의 말씀을 들은 뒤에 그들의 행동은 어떠했는지 또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따른 결과는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역대하 바로 앞에 17장을 살펴보았을 때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었는지를 기억하십니까? 여호사밧은 17장 3절 4절의 역대기 저자의 평가를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다윗과 같이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또 이스라엘과 같이 우상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17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경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 서두에 보면 동일한 설명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앞서 17장에서 살펴본 결과를 보면 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떨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로부터 이것이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1절 뒤 이어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어떤 왕이죠? 아합 하면 북이스라엘에서 정말 가장 악명 높은 그러한 왕입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시돈 왕 엣바알의 딸과 혼인하여 바알을 숭배하며 온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 숭배로, 죄악으로 오염시켰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런 자의 딸인 아달랴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혼인을 시킨 것입니다. 이 아달랴라는 여자 또한 자신의 어머니 이세벨을 닮아서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인지,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왕이 될 가문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직접 왕이 되는 그러한 여자입니다. 이토록 죄악된 가문과 여호사밧이 지금 사돈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근데 왜 사돈관계를 맺었을까요? 나라와 나라 간의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혼인을 통해서 이 정치적인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딸과 혼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국정 운영을 인간적인 계산하에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귀와 영광을 떨치게 된 여호사밧이지만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에 살펴볼 19장 2절에 보면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책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받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내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이야 하면서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정말 일말의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는 부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그렇게 세상과 타협한 부분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혼인의 결과로 인하여서 이 여호사밧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합 가문과 혼인을 맺은 2년 후에 여호사밧은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아합은 양과 소를 많이 잡아서 여호사밧 일행을 성대하게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해줄 때는 다 이유가 있죠. 아합은 여호사밧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기를 원했습니다. 길르앗 라못이 어떤 곳입니까? 원래 이스라엘 영토인데 아람에게 뺏긴 곳이죠. 그리고 후에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공격하러 왔다가 완전히 대패를 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를 살려주면서 목숨만 부지하고 돌려보낼 때 이 목숨을 살려준 대가로 빼앗았던 성을 되돌려 주겠다고 베나닷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0장 34절에 보면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약속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오늘 2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이렇게 아합 왕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땅이고 돌려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돌려주었고 전쟁을 지금 해서 다시 빼앗을 충분한 명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 우리가 모든 이유가 우리가 보기에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이 없었고
이 자신의 생각대로 지금 이 땅을 다시 빼앗아 오자고 지금 여호사밧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이러한 아합 왕의 청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에 보면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아합과 전쟁을 함께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그래도 여호사밧이 좀 제정신을 챙긴 것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기를 지금 아합에게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같이 전쟁을 하자는 그 권유에 알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운명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나의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고 함께 싸웁시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이것이 옳은지를 한번 여쭤봅시다 라고 지금 여호사밧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길르앗 라봇으로 가서 싸우지 말아야 할지를 묻는데 400명이 다 똑같이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5절 후반부에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400명의 선지자가 한 명도 빠짐없이 400명이 엄청 많은 숫자 아닙니까? 400명의 선지자가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럼 그 말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400명이 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믿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수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같은 결정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처럼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400명이 같은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을 진실되이 전한다기보다는 이 왕의 눈치를 보면서 왕의 입맛에 알맞은 예언을 맞춰서 지금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도 400명의 선지자가 동일한 말을 했지만 이제 그것에 바로 동의하지 않고 또 다른 선지자가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대답을 하죠. 7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아합의 태도를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맛대로 지금 듣고 취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말씀만, 좋은 말씀만, 내게 이로운 말씀만, 잘 된다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거니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좋은 소리만 듣고 칭찬만 듣고 축복의 말씀만 듣겠습니까? 때로 듣기 싫은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우리에게 왜 주어집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경고하심으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지라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합은 어거지로 이 여호사밧의 권유에 못 이겨서 선지자 미가야를 부릅니다. 9절에 아합과 여호사밧이 성문 어기 광장에서 보좌에 앉아 있는데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중에 10절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철로 뿔들을 만들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모여있는 성문 앞 광장에서
이 철로 뿔들을 만들어 보이며 말함으로써 시각적인 효과로 이 아람과의 싸움에서 아합이 승리할 것을 아주 각인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도 이 시드기야와 같이 아합이 승리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이 동일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누가 오지 않았죠? 미가야. 12절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미가야에게, 왕 앞에 모인 선지자들이 다 왕에게 좋은 소리를 하니까 당신도 좀 좋은 소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말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미가야가 아합 왕 앞에 드디어 오자 아합 왕이 묻습니다. 이 길랄라봇을 치러 갈 것인지 치러 가지 않을 것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대답을 하죠. 14절에 보면 올라가소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 400명의 선지자들과 같이 왕에게 좋은 소리를 똑같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하겠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지금 올라가소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어찌된 일일까요? 이것은 지금 진심으로 미가야가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합 왕의 태도를 지금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양치를 꼭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양치를 시키고 나서 뭐를 먹겠다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자야 되는데. 근데 먹지 말라고 계속 하다가 계속해서 먹고 싶다 하면, 아 그래 그럼 먹어라, 먹어. 그러면 진짜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신하들이 알아서 이러한 요구를 미가야에게 한 것인지 아니면 아합이 직접 시킨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합 왕이 직접 시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신하들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라도 조성을 했다면 이것은 아합에게 책임이 있고 아합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하러 나한테 묻는 건지, 여러분 답정너 아세요? 답정너? 무슨 뜻인지 아신가요? 답정너?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런 뜻이거든요. 줄임말로 답정너라고 하는데 지금 완전 아합이 답정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가서 승리하세요, 이렇게 지금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합이 그래도 눈치가 있었나 봐요. 미가야의 대답이 이건 비꼬는 거구나, 이거는 진실한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받은 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아합이 진실만을 확실히 얘기해라, 네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제서야 미가야가 이야기를 하는데 16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다는 것은 목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아합이죠. 아합이 죽고 이 전투에 참여했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라고 해서 막상 또 전했더니 아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까? 기분이 안 좋죠.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 이 전쟁은 왕께서 승리하신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데 이건 지금 완전히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는 저주에 가까운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이거 보십시오, 이 미가야는 저한테 좋은 일로 예언한 적이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불평의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으려는 그 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냥 듣기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미가야는 계속 이어서
이 이야기를 해도 지금 뭐 듣지를 않으니까 이 천상에서 있었던 이야기까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지 하나님께서 19절에 누가 아합을 꾀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 죽게 할 것인가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21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 아합이 길르앗 라못에 가서 죽을 것과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을 넣어 아합을 꾀게 할 것이라는 이 천상에서의 일을 미가야가 다 이야기하는데도 지금 아합이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죠.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듣지 않죠. 이럴 거면 대체 왜 다시 물어본 건지. 이 이야기를 들은 시드기야는 이 미가야의 뺨을 칩니다.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뺨을 맞는 일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때로 이러한 고난도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합은 미가야를 26절에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시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미가야를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전쟁에서 살아 돌아올 것을 예상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물을 먹여라. 지금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확신을 가지면서도 이 아합에게 있어서 미가야의 예언이 어딘가 모르게 찝찝했던 것 같습니다. 믿지는 않지만 어딘가 찜찜한, 경고의 말씀을 믿지는 않으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잔꾀를 내어서 속임수를 쓰는데 길르앗 라못을 다시 차지하려는 전장에 나가면서 자신은 변장을 하면서 이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고 전쟁터로 들어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어야 하는데 인간의 얄팍한 수로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그 어떤 인간의 수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나름의 머리를 굴려서 이것을 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본인만 살려고 하고 이 여호사밧은 위험에 빠뜨리는 이러한 잔꾀를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자는 대로 지금 들어주고 있습니다. 또 그 말 그대로 듣고 행동합니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다 자신할 것이 없이 항상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치자는 요구에 흔쾌히 응하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먼저 물어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400명이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에도 참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또 다른 사람이 있지 않느냐고 물어서 지금 미가야의 예언까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가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합을 따라 전쟁에 참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왕복을 입고 나가라는 아합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금 받아들입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타협, 세상과의 그 작은 타협이 불씨가 되어서 지금 점점 이러한 결과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또 왜 그러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관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지 이 집사님이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저 집사님이 저렇게 하자고 하니까 저렇게 하고 우리 너무 친하니까 아까 여호사밧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운명 공동체이니까 같은 구역이니까 같은 교구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거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선 독자로서 자신의 신앙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흔들리고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의 요구를 다 들어줬던 여호사밧은 그 결과 어떠했습니까? 죽다가 살아납니다. 30절에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이 한마디로 한 놈만 공격하라는 거, 한 놈만. 누구를 공격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누구만 공격하라고 합니까? 아합 왕만 공격을 하라고 합니다. 사실 이 사극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전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적군의 수장만 무찌르면 병사들은 막 오합지졸이 되어가지고 다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골리앗 하나를 죽였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모든 장병들이 다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1절에 보면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적군의 수장만 죽이면 사실 전쟁은 이긴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도 지금 아합 왕만 공격을 해라. 한 놈만 공략을 해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한 것이죠. 이 아람 왕의 명령대로 전쟁에 나가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누군 줄로 착각을 합니까? 아합인 줄로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격을 해왔겠죠. 그때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그냥 깜짝 놀라서 그냥 아이쿠야 하고 소리 지르고 말았겠습니까? 누구를 찾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았겠죠.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청했을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열왕기상 22장에서는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적군 왕의 얼굴을 아람의 지휘관들이 적군 왕의 얼굴을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황상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아람 왕의 명령도 있고 당연히 죽여야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아합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떠나가게 하신 것이죠.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음에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여호사밧은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누구에게 소리를 치고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늦은 것 같지만 늦게라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아합은 어떠합니까? 33절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지휘관들에게 이스라엘 왕만 아합만 공격해라 이렇게 아람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지휘관들에게 지금 공격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병사가 무심코 쏜 그 화살이 하필 갑옷 솔기에 맞는 바람에 큰 부상을 입게 되고 이스라엘로 부상을 입었으니까 이제 치료를 하려고 이스라엘로 복귀를 하려고 했으나 전쟁이 맹렬하여 그곳에서 피를 흘리다가 결국에는 이 상처 때문에 과다 출혈로 죽었겠죠. 결국 아합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그 말씀을 무시했을 때 이토록 비참한 결과를 지금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오늘처럼 무시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엘리야가 완전히 저주의 메시지를 아합 왕에게 전하죠. 아합 왕과 그 가문 이세벨 할 것 없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는데요. 그때의 아합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겸비한 태도를 취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장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래서 이 아합과 그의 가문을 향한 심판이 잠시 유보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합은 그때 엘리야를 통하여 주셨던 그 심판의 메시지, 또 그때 겸비하였던 자신의 모습, 그것은 다 싸그리 잊어버리고 오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제멋대로 수를 내어 전장에 참여했다가 결국 무심코 당긴 활처럼 임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이렇게 죽을 고비를 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실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가 죄와 타협할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죄의 무게 책임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말 일말의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절대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들이 내는 자신에게 유리한 소리, 자신에게 좋은 소리만 듣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미가야를 통해 주신 경고의 메시지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처럼 우리 또한 때로 듣기 어렵고 듣기 싫고 듣기 버거운 경고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여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의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아합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의 알량한 지혜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것을 넘길 수 있으리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아 보였어요. 처음에 아합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묻자고 이야기를 하고 또 400명의 선지자가 동일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또 요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에는 아합과 함께 길르앗 라못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또 아합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왕복도 혼자 입고 나가서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죽음의 위기에서 소리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적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그의 목숨을 건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며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예배 시간에 전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또 주변 환경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나에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부분은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